반갑습니다. 저는 영국에 2005년도에 가서 20년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윤결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시절에 정말 재밌게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도 했는데, 다른 동문들 후배들 만나니까 바위샘 교회 가봤냐, 함윤결 목사님 목회 현장 가봤냐, 거기 뜨거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요. 나중에도 그런 영국 교회를 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영국 교회는 이제 로컬 처치로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5분, 6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좀 축 처져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생동감 있는 젊은 분들이 계시는 현장에 와보니 너무 좋고요. 우리 함규일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해오셨구나, 그런 목회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바위샘 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종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국에 가보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가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영국에 가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예. 예, 몇 분 계십니다. 예, 맨 뒤에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 영국에 오시면 저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아시게 되면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끼 정도는 근사한 곳에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는 엄청 잘하거든요. 뜨겁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끼 정도 근사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오셔서 영국교회 현실도 좀 보시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한국교회가 영국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좀 생겼어요. 영국교회는 성인들의 1명 또는 100명 중에 성인 1명 또는 2명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고요. 더 슬픈 것은 1000명의 청소년들 중에 1명 또는 2명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가디언지에서 2050년도에는 영국 교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 세계 각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영국 교회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중의 기도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인물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트라우마를 겪은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트라우마를 겪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해되지만, 깊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인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 굉장히 우울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부모에게 따뜻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다윗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도 나는 객이 되었사오니, 내 형제들도 나를
나그네 객 이방인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몇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윗이요, 목동이었는데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목동은요, 우락부락한 장정들 서너 명이 같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양떼를 돌봐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맹수들의 습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5세, 17세밖에 안 된 청소년이 내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고 곰을 찢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맹수의 습격이 오는데 어떻게 청소년한테 이 목동의 일들을 맡겨요? 부모가 그를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저기 양치기 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괜찮을까요? 그럼 나중에 사무엘이 닥달하니까 또 데려오잖아요.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캠브리지에서도 목회할 때 이 트라우마에 설교를 하는데, 트라우마는요,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빅 트라우마, 지금 감당하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은 빅 트라우마는 전쟁 또는 큰 재난,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처들, 그런 건 빅 트라우마래요. 스몰 트라우마는 수치심, 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들, 이런 것도 또 빅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스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동의 시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이 트라우마는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때는 어땠을까요? 청년 때 올라왔는데 이 사랑하는 어떤 미갈하고 결혼을 하고 조금 지나서 사랑받아야 될 처갓집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온 것입니다. 무려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 수배자 생활을 했어요. 자기 집도 없이 헤레스풀, 엥게디 동굴, 또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10여 년 동안 수배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다윗은 불우한 결혼 생활 또는 처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났죠.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불륜 관계였어요. 불륜 관계여서 아이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작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작년 시절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는데 아들들이 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복 동생 여동생의 그 여동생을 성폭행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의 또 형제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겠다고 3년 동안 벼르다가 또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어떤 딸을 성폭행을 하고요. 또 거기에 화가 난 아들이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경. 다윗은 입체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면 트라우마 덩어리예요. 정말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사랑했던 마음을 다 줬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 죽이겠다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또 노년의 일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된 시기에 지었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3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표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라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어려움, 관계에서 많은 그 무너짐, 깨짐을 경험한 사람들, 이 트라우마는요 잘 극복이 잘 안 될 거예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시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이 3편이 감사시와 찬양시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의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서론은 1편, 2편입니다. 의는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인지 데피니션, 규정을 하고 들어가요. 이제 3편부터 대시편의 장정,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이 본론의 시작을 어떻게 여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열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많은 여인들이 환호하고 여인들이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거기에 400명, 600명이 모이면서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33명의 용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어느 날 한 번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먹고 싶다, 혼자 독백했는데 우리 다윗이, 우리 리더가 이것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 물 떠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떠왔던 물이라 먹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야, 충신 우리야, 정말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데려왔는데 이제 자기는 다 전우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자기만 이렇게 안락하게 궁전에서 있을 수 없다, 자기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 해서 바깥에서 잠을 자잖아요. 이 사람이 33명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러면 31등, 30등, 20등, 10등, 1등,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좀 50대 중반으로 꽤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참 귀한 분들, 진실한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나 모르게 눈물 흘려야 되고 나 모르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마음을 품어서 한 명씩 떠날 때 그때의 아픔은 진짜 너무 아파요. 다윗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고 대적이 되고 일어나 자기를 치는 것, 그것도 아팠지만 다윗에게서 더 아픔은, 더 고통은, 더 외로움은, 더 진통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영적인 아픔이었어요. 거 봐라 바세바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저는 벌받고 있다, 징계받고 있다. 저렇게 압살롬 아들한테도 쫓기고 도망 다닐 정도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맞다. 본인들이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죄가 확 밀려오는 것 같아서 영적인 외로움, 진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벌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
이런 말이 자기는 본인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의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 여호와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었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죄인들입니다. 누가 그 염치 없이 뻔뻔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떳떳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침전물들 확 회집어 놓으면은 그 검은 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워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친구가 이제 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칼이 있습니까? 칼 차고 다닙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친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어요. 칼 차고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아기스 왕을 통해 가지고 딱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또 보호해 주고 계시거든요. 길목마다 코너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시글락성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자기는 그만한 멸시천대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너 찌그러져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머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데, 야, 담대하게 허리 펴. 어깨 쫙 펴라. 머리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역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고을과 촌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그들을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여러분, 배신은요, 두 가지가 성립돼야지 배신이거든요. 첫 번째는 잘 아는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관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아는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한 번이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돌아설 때가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를 싫어하고 호의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날 배신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잘 알지라도 은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때가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바산의 암소처럼 참으로 거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벌레처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젠 대적자가 되었고 일어나 치는 자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절하게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이 십자가상의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지만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암소와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리는 어떤 사람들 그 앞에서 정말 초기같이 쓰러지고 녹아져가고 있는 아들 바라보면서 차마 바라볼 수 없기에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외로움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공포와 또 배신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심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다 체결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자리에 가봐야지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이제 1시간도 잠을 못 자고 막 뒤척뒤척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회전근개가 파열돼가지고 이야 진짜 아프겠다. 왜? 저는 아파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봐야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캠브리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캠브리지에는 공부를 소위 잘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한 우리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외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과외를 해서 돈을 버는 친구였는데 공부도 하고 과외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진짜. 와, 진짜. 와, 꿀밤 한 대 그냥 크하게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못할 수가 있어요? 왕재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에는 풀이 확 죽어있는 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아, 목사님 슬퍼요. 뭐가 슬픈데 이놈아? 아, 목사님 진짜 슬퍼요. 뭔데? 저가요 어제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요 떨어졌어요. 이거 쌤통이다 이놈아. 야, 근데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일로 와봐라. 아니,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니? 아, 목사님 마음같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봐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공감,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야, 너 그것도 못하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그거 못하겠어? 아니, 그것도 못 참아? 그것도 못 기다리니?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다 겪으시면서 관계의 실패도 겪고 또 외로움도 아픔도 배고픔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리에 깊이 갔을 때 정말 외롭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응답하시되 100%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제가 한창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형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Yes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No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연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의 유형을 우리는 Yes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No와 Wait과 딜레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가 어느 경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고 3번이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무 자고하기 때문에 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시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구나. 그 뒤로 4번 기도했다는, 5번 기도했다는 그 기록이 안 나와요. 노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다윗도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간절하게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노였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노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거기에 또 응답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것 다루기 힘든 능력이 없으면 주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캠브리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제가 20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다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20년째 받아보니까 뻔히 보여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또 지금은 힘들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때때로는 우회하고, 때때로는 돌아가고, 때때로는 천천히 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한 뒤에 어떠한 반응, 어떠한 응답이 주어질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제 톤이 좀 바뀌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쫓아오려고 1000만 군대 진치고 바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한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한 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압살롬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그 짐을 넘어가지고 공격해올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얻는 낭만이요, 기도하는 자가 얻는 희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염려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5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는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는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컵에 담긴 이 물,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 50g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요, 이것을 염려로 가정한다면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 떨릴 거요? 너무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24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너희 키를 한 자라도 우리가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의 천부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베스트로 인도하신다는 것. wait, delay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멸시와 천대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는 버티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나 나의 주여 아버지여 나의 모든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늠름하게 예수께서 그 자리를 계속 버티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7절에 이제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톤이 좀 바뀌고 있죠? 이제는 그 압살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배후에서 그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일을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의 이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본 것처럼 악한 영들을 이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하감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생명력이 더 넘칠 때일수록 이 사단이 틈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 배는요 해적이 노리지 않습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배를 해적이 노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교회, 병든 교회는요 그냥 사단이 노리질 않아요. 근데 막 살아나고 부흥하려고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람들 중도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사탄이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고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그 시기에 악한 영도 활동한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어놓죠. 교회를 온통 휘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한테 협박하게 하죠. 그리고 히브리 파일라파 사람 가장 잘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었는데 거기 종이 한 장의 차이를 틈을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나눠 놓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바위샘 교회가 정말 이 여기 안양 지역에서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부흥하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정말 또 다른 분립하고 또 다른 분립하고,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8절에 이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그 큰 변화를 보십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 문제에 함몰되고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외로움, 자기 아픈 문제에 함몰되고 있다가 기도의 지평이 확 열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편 22편에 보면요, 이제 예수께서 이 부활을 어떤 예표하시면서 이 내 그 찬송이 회중에게, 교회에, 대회에, 온 열방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외쳐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로 시작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로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보편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도 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바이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중보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바이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